오늘은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20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중심으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띄울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말씀 그 띄우는 사례대로 따라만 오셔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 10마리요 초장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행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콧물이 자꾸 나와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장, 5장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4장, 5장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성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솔로몬의 세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3장, 4장, 5장의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3장부터 쭉 봐야지 3장, 4장에 이어 5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 솔로몬의 시대는 얼마나 부강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멀리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잘못된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부강했어요. 부하고 강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였나?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처음에는 솔로몬의 어떤 요즘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새로 바뀌잖아요. 요번 달에 바뀌나요? 인수위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장관들을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건데요. 세워질 장관들에 대한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왕정이 세워지고 4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장관, 내무 대신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장관들, 이런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들이 누가 있는지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솔로몬의 어떤 강함, 솔로몬 시대의 어떤 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하는 그 백향목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런 것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독자들, 그죠? 우리 말고
열왕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누가 읽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로기 초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쓰여지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이 네 권은 같은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직 분열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만 해도 지금에 읽는 이 독자들,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이 책을 읽은, 이 말씀을 봤던 사람들은 분열된 나라가 각각 망해서 쫓겨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지금 그들의 이 글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굳이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책을 읽는,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휘자들, 리더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정 대표,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전쟁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윗의 시대 때 블레셋과 뭐 수많은 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확장하고 영토를 세워가는 것이 있지만, 솔로몬 시대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것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행정기관, 자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기관과 사관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솔로몬의 나라의 리더들은 이랬습니다라고 굳이 넣은 이유는 솔로몬의 시대가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절로 넘어가는데, 자 이전 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정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인가? 1000번째가 뭐라 그랬죠? 1001을 하루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거요? 많은 제물을 단기간에 드리는 제사를 1000번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을 기브온 산당에서 한 일주일가량, 5일에서 한 7, 8일 사이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볼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솔로몬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 자체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지혜의 왕, 성전을 지은 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위대하게 봤지만 그 솔로몬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의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까지는 자 이해가 되죠?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 왕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랬을 때 너희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 하지 마라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잘 찾아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아멘.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누굴 저격하는 것 같아요? 마치 솔로몬을 저격하면서 솔로몬의 삶을 미리 들여다보고 쓴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출애굽을 할 거고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런데 거기서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무조건 얘기할 거야. 근데 그러면 너희 중에 왕을 세우고 이거는 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병마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에서 많이 이제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3장 1절에 애굽 첫 번째 부인을 누구로 뒀죠? 애굽의 딸로 뒀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애굽을 싫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대국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받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살이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그 병마를 많이도 뒀지만 아주 많이도 뒀지만 그 병마를 애굽에서 굳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병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요즘 보면 한국의 군사력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핵을 빼고 전쟁을 하면 전 세계에서 6위다라고.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무조건 게임이 끝난대요. 핵이라는 무기를 제외하고 순위를 따져보면 6위, 전 세계에서 6위 안에 드는 초강대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기를 왜 만들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이 무기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은 왜 하냐면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과시를 해서 덤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만하게 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병사의 수와 말의 수와 여러 가지 병기의 수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 과시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로 나라 되게 했다. 나는 내가 너희의 군대고 내가 너희의 병기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건데, 지키기 때문에 말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특이한 나라예요. 힘이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죠? 정 부인이 700명에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이름을 외울지도 다 외울까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최악은 뭐냐면 이 여인을 많이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뒀다라는 것이 그가 어떤 뭐 성적인 타락을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인을 많이 둔 이유는 주변 여러 나라, 도시 국가들의 어떤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과 가족 관계를 맺음으로써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왜 전쟁이 없냐면 동맹을 다 맺었거든요. 주변 나라와. 심지어 그 가장 강하다는 그 당시 애굽과도 동맹을 맺은 상태예요. 왜?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 이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고요. 솔로몬 때 그 1000명의 부인들은 1000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됐냐면 우상들의 운동장이 되어버렸어요.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모든 우상을 보려면 다른 데 모든 나라를 거쳐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궁전에 가면 수백 개의 우상들을 그냥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재물을 의지하면 무언가 다른 우상을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금이 너무 많았어요. 은은 그냥 자갈처럼 깔았어요. 솔로몬 시대 표현이 그렇다니까요. 그가 금을 또 얼마나 좋아했으면 금으로 만든 방패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그들이 제물로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상행위를 해가지고 뭔가 팔아서 받아서 뭔가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만나가 자라나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많은 군사력과 그 많은 동맹을 이용해서 주변의 나라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해서 자기의 부를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솔로몬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이 신명기에 나타난 왕의 모습을,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기도를 들어주실 때 뭐라고 했죠? 다윗을 쫓아서 내 법과 율례를 지키라 이거였는데 그 법과 율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지혜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란 것입니다. 20절에 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찝찝합니다. 뒤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워한 거예요? 누가 먹고 마신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과 그 측근들이란 것이죠. 오늘 솔로몬 성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을 이상하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재밌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고르가 뭐냐면 리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몇 리터라면 220리터를 얘기합니다. 부피를 재는 가장 큰 단위가 고르인데요. 220리터면 30고르면 얼마죠? 6,600인가요? 6,600리터를 먹고 있다는 거죠. 밀가루가 60고르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루에 소비되어지는 솔로몬 궁,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죠. 1000명의 척과 신하들과 하인들과 성전을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특이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많이 먹었더라. 뭐죠? 단순히 이렇게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의 기자는 솔로몬의 하루의 소비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나시죠? 오, 장난 아닌데? 엄청 많은데? 매일매일 소비,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가 아니라 하루에 하루 얼마나 과하게 소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자는 이런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가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심했는데?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생각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은 12지방으로 보통 이제 예전에는 8지방 정도로 나눠서 관리를 했었는데 12지방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근데 12지방을 나눈 이유가 이 사람이 막 정치적으로 엄청났다는 지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눴던 게 아니라 왜 12지방으로 나눴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관장을 두매,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지혜로워서 나라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지방자치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12지방은 한 달씩 왕궁을 위해서 쓸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눠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왕을 배불리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염원인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것이 5장부터 나오는데요. 이때도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여러분 역군은 막 힘있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역군은 노동을 하는 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 등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역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예, 무조건 가서 18개월이죠. 18개월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역군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만 명의 노동자들을 나라가 데리고 와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지거든요.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전이 드디어 지어지는구나. 내가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성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경하고 동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거는 우린 기뻐하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팬클럽들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에 동원된 사람들은 아마 강제로 동원됐더라도 어쩌면 그게까지는 기쁨으로, 아니면 최소한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성전을 짓고요, 그 후에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몇 년이죠? 총 20년이에요. 아직 어진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역군이 계속해서 동원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여러분, 특별히 왕궁을 짓는데 동원된 역군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역군으로 동원도 됐지만 세금도 거칩니다. 이 호화로운 성전의 생활을, 솔로몬의 성전 생활을 위해서 12 지방이 한 달씩 그 삶을 책임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수천 마리의 소와 곡식들, 이것이 솔로몬이 한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읽을게요. 눈으로 쫓아오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 중에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하는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놀랍게도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대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골마 있고 병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아니라 그의 부와 그의 권력으로 만드는 힘으로, 동맹으로 만들어진 억지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군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에조차도 하나님은 예견하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까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죽고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거든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결과가 이겁니다. 죽겠어요 백성들. 그래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근데 르호보암은 멍청했죠.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젊은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는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분열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한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인간의 위대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열왕기를 보면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인가?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 솔로몬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아까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라고 했죠?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의 멍에를 질 거야.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왕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패한 왕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그 실질적인 적용을 할까?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들기 전에 주님이만이 오직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고 내가 왕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내가 왕을 쫓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저의 삶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